저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3년 한 해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 얼마나 풍성하였는지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힘차게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어느 정도 1%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 한국 청년들이 이 세상에 이제 평등하지 않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청년들은 참 이상한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외국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수저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흑수저. 아마 그림이 있죠? 네, 저기 그림이 있으니까. 네네, 저기 왼쪽에 있는 사람 흑수저. 흙으로 만든 숟가락. 예. 그리고 이건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는 사람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금수저. 금수저. 네. 이제 아무튼 네.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로 자기 자신의 출신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흑수저다, 나는 금수저다. 평등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비판이 깔려있는 그러한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나 서양에서는 자기 출신 때문에 교육이나 사회생활에서 차별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차별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부모님들에게 태어났다고 해서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이죠. 자기 출신과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신가요? 네, 서채린 어느 나라 국민이신가요? 대한민국입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대한민국 좋습니다. 네. 시편 24편은 다윗이 지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며 노래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처음부터 왕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들판에서 지내는 목동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를 좋아했고 악기를 연주할 줄 알았고 악기를 치면서 아마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많은 걸 봐서 흑수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금수저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들이 가서 양을 이렇게 길러야 되는데 이 어린 소년이 나가서 양을 기르는 것으로 봐서 그냥 보통 중산층 흑수저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고 그런 데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8형제 가운데 막내로서 어린 시절이면 뭐 15세에서 20세 사이겠죠?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또 이제 골리앗과 싸움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30살에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남부 지역의 왕이 되고 37살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여서 거기서 40년 동안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가장 넓은 땅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70세에 돌아가십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의 정말 금수저는 아니었지만 그런 가운데 태어나서 왕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독일 교회들도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다 설교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살았지만 그는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온 땅에 가득한 것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누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동물들, 식물들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소유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그 나라와 백성들의 주인,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태도가 세상의 왕들, 다른 왕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과 구별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님이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다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스리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가득 찬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아도나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은 다윗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창조하신 그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셨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단단히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계를 이제 이 독일이라든지 이성의 세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계를 창조하고 시계 주인이 간섭하지 않고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신론이라고 하고 이제 데이스무스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걸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성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단단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다가오시고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단단히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을 잘못하면 교만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장 지혜로울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 때인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깨닫는 그 순간, 그 겸손한 순간, 그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가능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금수저 누구이실까요? 바울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땅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함부로 그 사람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 그 한 200만 명 되는 인구 중에 한 6천 명으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최고의 그러한 엘리트에 속하였습니다.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유대인은 그런 신적인 권위와 그러한 어떤 세속적인 권위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을 낼 수 있고 율법학자들을 낼 수 있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위에도 갈 수 있는, 사내들이라고 하는 국회에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로 그 엘리트에 속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그리스어를 자유롭게 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는데 그 13권 모두 그리스어로 썼어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열정적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최초의 순교자를 돌로 때려 죽일 때 그 앞장섰던 그 청년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우리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구약의 정통한 그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모든 권세 다 내려놨습니다. 텐트머이커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12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20년 동안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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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12
그리스어로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그 복음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시장 그리스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그리스어로 아주 쉽게, 철학적인 그런 그리스어가 아니라 아주 코인의 헬라어로 잘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또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알 수 없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지병이라는 것은 잘 치료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남아있는 병이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병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 지병이 무슨 지병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가시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시. 내 몸을 찌르는 그 가시. 그런데 이 바울이 엄청나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뭐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할 겁니다. 불평할 것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울아, 내 은혜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너가 약할 때에 완전하게 된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약점을 자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꾸 숨기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강한 척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 나의 약점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는 다른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은 자기의 약함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병든 것이 그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모욕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픈 것,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 가운데 있어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고 얻어맞아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처지에 오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병이 있진 않았어요. 그러나 평생 전쟁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를 쓰는 사람이었고 노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용사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그는 목자 출신입니다. 그 험난한 고난 가운데서 원치 않는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참다운 축복이 무엇인가를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인생의 험난한 삶 가운데서 영원히 가장 완전한 유일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55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천막 떠돌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550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아직도 성전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성전이 있건 없건 간에 중요한 것은 그가 진정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는 너무너무도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머무시는 삶, 또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산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입니까? 거기 성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다윗 때는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죠.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가? 다윗은 대강절 우리 예수님의 오심, 거룩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기 위해서 대강절 4주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 이전 4주간 잘 준비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비올렛 색깔로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어떻게 그 대강절을 준비해야 될까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맑은 사람, 해맑은 사람,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한 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깨끗한 행동, 그리고 맑은 마음, 맑은 성품, 맑은 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바로 영적인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온전히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으로 준비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다면 포지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바빠지려고 하죠. 대강절 첫 번째, 그럼 벌써 저도 마음 이상하게 바빠요. 뭐 선물 누가한테 뭐 해야 되는데, 카드 보내야 되는데,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사할 걸 많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6절,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간절한 마음, 간절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처음으로 돌멩이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텔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텔,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바로 야곱이 쌓은 베텔이었습니다. 그 돌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 예배자의 하나님의 얼굴, 또 이 하나님의 얼굴도 사실은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무니엘이라는 말을 사용했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요, 진정한 그러한 사람, 신앙의 사람이 야곱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강절, 여러분 대강절에 아무것도,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 안 되지만 아무것도 꼭 안 해도 괜찮습니다. 대강절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혼자 계실 수도 있어요. 서로 선물 꼭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해도 괜찮은데 꼭 안 해도, 꼭 휴가 안 가도 괜찮아요. 이제 우리 학교에 가서 또 아이들이 또 자기 어디 갔다 왔니 얘기해야 되니까 휴가도 가야 되겠죠. 그러나 꼭 안 가도 됩니다. 정말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윗처럼 또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으로 나갔듯이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부터 10절을 여기는 없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다윗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그의 백성, 그의 가족 그리고 그 자신에게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이 찬양, 이 노래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을 활짝 엽니다.